저희가 지난주에 황금 사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아, 주님과 하나님과 저희가 이렇게 황금 사슬로 연결돼. 이어져 있다, 네. 연결돼 있다. 네. 이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렇게 계속 뒤를 봤어요. 그게 연결돼 있나? 끊기나 안 끊기나. 정말 고난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붙어 있더라고. 그러면 제가 갑자기 힘이 생겨. 맞아요. 맞아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 같이 살다 보면은 맨날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 연결되고 싶은데 연결이 이렇게 끊어지려다 다시 연결되고 끊어지려다 연결되고 진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네. 저는 이 노래가 계속 입 밖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당신은 사랑받기 오. 위해 태어난 사랑. 아니 그냥 사랑도 너무 아름다운 또 황금 사슬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연결돼 있는. 사슬이 사랑은 또 얼마나 더 값비싸고 빛납니까? 그렇죠. 아니 이렇게 노래하신 게 저도 노래로 살았거든요. I am nothing, nothing. 이 무엇도 우리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승리로 살았습니다. 아, 모두 안녕하세요. 자,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죠,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로마서 절반인 8장까지 우리 공부하고 하프. 네. 이제 로마서 후반부인 이제 9장부터 이제 들어가게 됐거든요. 오늘 수업 로마서 26강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 9장부터 11장은 8장 39절과 12장 1절 사이에 낀 한 뭉치의 삽입어구. 원래는 8장에서 12장으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다가 9, 10, 11장을 거기다 삽입했느냐? 또 연쇄 중단 잘 연결되다가 갑자기 이게 끊어지지 않았느냐? 아니면 이거 하나의 부록은 아니냐? 이런 어떤 굉장히 논쟁이 되는 부분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로마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오히려 로마서 16장 전체를 놓고 볼 때 9장, 10장, 11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부록처럼 여겨졌던 부분이 아주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네. 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네. 구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했잖아요. 네. 그런데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맞아. 오히려 기독교를 배척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이 구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정면으로 맞대응을 해야 할 아주 숙명적인 문제거든요.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네. 특별히 로마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유대계 신자들과 헬라계 신자들, 이방계 신자들이 연합된 교회란 말이죠. 근데 주 49년경에 글라우디오 그 황제가 칙령을 발표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강제 추방을 당해요.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네. 로마에서부터 고린도로 건너가서 사도 바울 만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유대계 신자들은 로마 교회의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예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는 일에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앞장을 서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 네. 그런데 메시아를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배척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운전하는 차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유대인들이 역주행을 하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아주 강력하게 비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단 말이죠. 유대교를 배신한 배교자다. 어떤 이런 비난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9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터인데 9장 1절로부터 5절은 바울의 개인적인 고뇌를 피력해요. 우리 퍼뜩 고뇌라 그러니까 어떤 고뇌일 것 같아요? 동적인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지 않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배척하니까 배척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민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난 내 동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아도 좋다, 끊어줘도 좋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9장 6절로부터 13절인데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구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이라고 해서 다 저절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와 은혜의 선택에 근거한 예정. 네. 우리 이제 예정론에 대한 그런 말씀을 아마 들으신 기억이 있을 터인데 네. 상당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만세 전에 우주 만물 창조하시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미리 정해 놓으셨다. 택하신 거, 네. 상당히 이게 좀 문제가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일 예정론,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만 미리 선택하셨다. 그거는 괜찮은데 이중이라고 하는 거, 선택한 자와 유기되는 자,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우주 만물 창조 전에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거는 미리 다 정해 놓으시면 구원받을 사람 저절로 구원받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없을 거 아니냐. 전도 무용론, 선교 무용론. 거기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책임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꼭 이중 예정론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후대의 신학자들이 바울에게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 것 뿐이거든요. 네. 어떤 희미한 어떤 흔적만 제시하는데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는 이렇게 바울이 어떤 혐오스러운 이중 예정을 말씀하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바울의 관심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한번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부터 18절은 지금 우리 말씀한 것처럼 이 이중 예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불만스러운 불평이 이제 흘러나올 거 아닙니까?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수들이 이제 반론을 펼 때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네. 네. 자, 누가 9장 1절로부터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네, 고맙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어떤 맹세와 같은 그런 말씀하잖아요. 절대 네.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하지 않겠다. 자기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양심이 성령 안에서 자기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구원 문제를 다루는 이 9장 1절, 2절부터 아주 예사롭지 않은 굉장히 엄숙하고 아주 진지한 톤으로 말문을 열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 아닙니까?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지경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헬라 세계 또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소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의 세계화, 또 탈유대주의화, 유대교라고 하는 그 어떤 경계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을 이제 세계화 시키는 것이 바울의 미션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이런 선교를 가속화했다고 해서 바울이 반유대적 배교자인가? 사실 이제 이게 사도행전 같은 말씀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 유대인들이거든요. 네. 유대인들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유대인들 때문에 폭동도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유대교 신자였던 바울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오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할 필요가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9장 3절을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이런 고백은 참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나의 형제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 얘기하죠. 고륙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차라리 그것을 원한다. 대단하다.
이거는 앞에서 내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강렬한 맹세 수법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네. 즉흥적으로 나온 말씀이 아닌 아니에요. 거죠. 의지죠, 평소에 깊이 소신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자, 바울의 단장의 소원기도. 단장이 뭐예요? 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장이 끊어지는 아픔, 단장의 슬픔. 그 미아리 그 네. 고개, 단장의 미아리 단장의 고개. 미아리 고개. 고개라고 아. 하는 그런 유명한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동족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 야, 이거는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바울의 그런 면모가 아닐 수 없어요. 여기 저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아나데마라고 하는 말이 아주 아나데마. 유명한 말이에요. 아나데마. 네. 이거는 영원한 저주. 완전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단절되는 거. 하나님으로 단절되는 거. 완전 멸망받고 심판받는 거. 자, 이거는 바울의 어떤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절실함? 각오? 그만큼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유대교를 포기하고 유대교 신자들을 반대하고 유대교 신자들하고 완전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바울의 1차적인 관심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받기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네. 그런 강렬한 소원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만들어서. 숭배하잖아요. 네. 진짜. 그때 모세가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네. 그 모세의 고백하고 바울의 고백이 일맥상통하는 그러네요. 그런 것이 있죠. 네. 그래서 네. 차라리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만큼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여기 묻어 있습니다. 네. 이제 9장 4절로부터 5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자, 아멘. 고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8가지 특권을 여기서 쭉 말씀해요. 여기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다 보세요. 양자됨. 양자됨, 영광,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조상들. 또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으로 그들에게나. 오셨다는. 네. 이거 유대인이 갖는 비길 데 없는 영광이죠. 그렇죠. 그러네요.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자, 먼저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맞죠.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4번째 아들이 유다라고 하는 아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다윗 임금이 유다의 혈통을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좀 민족적이고 종족적이고 어떤 문화 인류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좋겠죠. 히브리인과 똑같이. 아,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한민족과 네.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비유가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런 개념이죠. 네. 그래서 히브리인도 똑같은 개념이고 어떤 네. 언어적으로 또 어떤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어떤 유다인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은 신학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죠. 야곱 나루토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천사와 씨름하다가 맞아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맞아.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런 뜻인데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건 힘으로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자기 갖고 싶은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때 야 내가 졌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기분 좋게. 그거는 네. 기분 좋게 줘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간절한 소원에 하나님께서 이제 넘어가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영적이고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갖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놀랍게도 9장, 10장,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용어를 11번이나 사용해요. 그건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용어를 골라 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특권은 3개 1조로 된 6가지 특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네. 첫째는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선민, 성민,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네. 두 번째 영광.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거룩한 민족을 삼으셨으면 그 보통 영광스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약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계약, 언약.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율법을 세우셨다. 네. 십계명을 비롯해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전수받은 네. 613가지 되는 계명들. 그러니까 율법 백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한 특권이죠. 딴 민족은 율법 없이 사는데 이스라엘 민족 율법이 있다는 거죠. 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이것도 이스라엘 민족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특권이죠. 그다음 수많은 약속들. 자, 이렇게 6가지 특권을 말씀한 다음에 3가지 특권을 한 세트로 2세트의 6가지 특권을 열거하는데 2가지를 더 첨가하는데 7번째는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유명한 조상하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 또 요셉, 또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 맞는. 그야말로 세상을 바꾼 대단한 조상들이 이어져 왔다. 히브리 족속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대단한 조상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바울이 말씀하고 싶은 게 8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필이면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최고죠. 그러면 그 최고의 영광일 텐데 진짜. 하필이면 육신으로 유다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예수께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8가지 특권을 갖고 있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아니 부인하고 배척한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초대교회에 가장 어떤 가혹한 핍박을 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네. 야, 이거는 구약 성경의 그런 약속이 다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신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응답할 필요를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이스라엘 대 영의 이스라엘, 요 문제를 이제 9장 6절로부터 13절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네. 자, 이거는 이스라엘의 8가지 특권과 메시아 거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닐까?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이 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그 범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 자유로운 어떤 은혜, 그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불의하시지 않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려고 하거든요. 네. 자, 9장 6절 한번 전반부를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최고의 영예와 특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유대인의 핏줄을 타고 오셨는데 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자동으로 무효되고 폐기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다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은 그들 스스로가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 주권,
이걸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9장 6절 후반부를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제 이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분상의 어떤 자부심, 특권의식을 꺾어버리려고 그들의 혈통상의 자격이나 공로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 예정을 여기서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장 7절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9장 7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삭. 자, 여기 참 중요하면서도 흥미로운 이삭이 나오네요. 이제 인용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육신상으로 유대인 혈통을 타고났다고 해서 저절로 참된 유대인 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하고 이제 이삭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먼저 태어났죠. 네. 그다음 이삭이 태어났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이삭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순서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장자죠. 장자죠. 아브라함의 어떤 네. 장자의 특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을 수가 있다. 자, 9장 8절 한번 보세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9장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맞아, 맞아. 맞아.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하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스마엘이 잊지 않고 이삭이 선택을 받아가지고 계보를 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가지고 이삭을 미리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어떤 주권의 뜻이 있어야 되고 선택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것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바울이 판단할 때 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 서자니까 그럴 수도 있지. 엄마가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이제 첩이 그렇죠.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제 다급해지니까 이제 이 사라가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 침소에 넣어가지고 이스마엘이 생겼잖아요. 아, 이 삼국사기를 읽게 되면 이모제라고 하는 재미있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모제라고 하는 건 다를 이자, 어미모자, 아우제자예요. 엄마 다른 동생이 이모제야.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이 동생은 이모제야. 엄마가 다르잖아요. 네. 네, 네. 그럴 수도 있지. 적자가 아니라 서자기 때문에 이삭이 선택될 수도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요. 그렇죠. 7명이 있었죠. 네. 자, 아브라함, 이삭의 예가 미진한 감이 있어서 이번에는 에서와 야곱의 예를 더 들어요. 저는 참 아주 재미있는 네. 건데요. 에서와 야곱은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죠. 형제예요. 쌍둥이. 아, 맞다. 조금 늦게 나타났어요. 쌍둥이로서 엄마가 누구예요? 리브가. 리브가. 네. 야곱과 리브가에게서 사이에서 태어난.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은 엄마는 서로 다르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까지 똑같아. 같아요. 그리고 한날 한시에 몇 초 상관으로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야곱이 늦게 쌍둥이죠, 나와가지고 이제 큰형하고 동생이 이렇게 네. 바뀐 거, 이제 동생이 이렇게 그렇죠. 갈라지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이 왜 장자인 에서를 폐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똑같은 조건 아니에요? 맞아요. 엄마하고 아버지도 똑같고 쌍둥이와 같은 뱃속에 잉태돼 가지고 이제 10달을 채우고 뭐 몇 초 상관으로 에서가 먼저 나온 것 뿐인데 동등한 자격과 조건을 갖췄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자, 이제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야곱 쪽을 선택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에서와 야곱이 어떤 선악을 행한 결과 이 야곱이란 놈이 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야곱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미리 선택했기 때문에 누가 더 밉고 누가 더 곱고 누가 더 사랑스럽고 누가 더 싫고 이런 기준을 떠나가지고 판단 기준이 세워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미리 선택하셨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과 애정의 은혜로 된 일이다. 이거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사랑의 선택이다. 즉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네. 자, 바울의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거부나 복음 배척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과 은혜의 선택 때문에 실현되는 것이다.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선택하시고 예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의 행위 때문에 공로 때문이 아니라 아닌 거죠. 그들을 불러주신 자유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아주 열혈 사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대다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배척해요.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자유로운 주권, 선택,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성 어거스틴이 아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이지호 학생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다. 자, 믿음과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선택이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선택이 먼저죠. 먼저네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리 선택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려고 하신다. 이제 성 어거스틴의 이 말도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예정의 은총, 약간 그런 어떤 기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디아트립의 논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이 가상의 족수를 내세워 가지고 반박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다시 재반박하는 그런 어떤 수사법을 구사하고 있거든요.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에 따라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다면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죠, 진짜. 네. 하나님 너무 그 독재자 아니야? 사람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거 너무 혐오스러운 거 아니야? 이 가상의 족수들이 가시밭 돋친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9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고 하는 요 말이 가상의 족수들이 던지는. 야, 하나님이 너무 부당하신 분 아니야. 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고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니야?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야. 네. 하나님 공평하셔야. 공평하지 못하죠, 진짜. 공평하지 못한. 여기 불의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죠. 네. 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제 이런 가상의 족수가 던지는 반박에 대해 사도 바울이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하고 딱 한마디로 그냥 딱 끊어버려요. 그럴 수 없느냐. 멋있어. 매 개노이도. 이거 배웠죠, 우리. 자, 요거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굳이 설명할 확실한 필요가 말할 없다. 가치도 예. 없다. 이제 구구한 확실하게. 억측이 막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궤변이 계속 따라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 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는 그런 입장.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간 쪽을 대신해가지고 대변해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는 쪽에 액센트를 더 둔답니다. 네. 초점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 불의하신 분 아니라다 이게. 미리 선택하고 미리 애정하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절대 불의한 분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이제 감리교 신학자이기 때문에 만인 구원설 우리 교단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제 이쪽이거든요. 이제 장로교회 특히 칼뱅주의자들은 이 예정론을
이제 견제하고 있죠.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한데 좀 우리 조금만 좀 개론적인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이게 이제 애정론의 문제죠.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논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간 편에서 자유의지 행사나 도덕 책임 이런 걸 논하지 않고 더더욱 강경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밀고 나가는 그런 수법을 좀 선택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관심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9장 15절로부터 18절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를 인용하거든요. 출애굽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바로는 유기를 하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왜 모세는 선택하시고 바로는 버림을 받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과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려고 그래요. 네. 자, 9장 15절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정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 대단한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를 선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모세는 물론 십계명에 나중에 나오긴 했지만 이집트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죽인 사람 아닙니까? 살인자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을 어긴 사람이 네.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런 모세를 8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하는 보잘것없는 아주 무명의 야인을 선택하셔서 출애굽의 용도자로 세우셨는가? 여기 보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자격이나 공로 어떤 정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9장 16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네,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네. 이 9장 16절이 여기 재미있는 게 원하는 자와 다른 박질하는 자. 이게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데요. 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원하는 자는 사람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박질하는 인간의 노력. 마음속으로 이제 원하는 소원하고 다른 박질하는 인간의 노력을 얘기하는 것인데 의지와 노력은 인간이 마음에 품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일체 인간적인 걸 상징하는 것이다. 인간적인 거. 예정은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때문에 네. 은혜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여한 자랑이나 공로 이런 걸 원천적으로 이게 배격하는 것이 애정이란 말이죠. 네. 자, 9장 17절 한번 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네.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바로는 끝내 듣지 않았어요. 햇빛이 눈과 얼음을 녹이지만 동시에 물컹물컹한 진흙을 굳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동일하신 하나님은 모세와 바로를 각각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세는 선택이고 바로는 유기됐다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 예화를 든다 그러면 5명이 은행 강도 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 5명을 다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한 명은 내 제지하는 말을 듣고는 그만뒀어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4명은 아무리 제지해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강팍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살인을 하고 돈을 훔치다가 이제 법정에 세워져가지고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 4명은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없죠. 없죠.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렇죠. 그 책임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에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그 마음이 강팍해 듣지 않았다는 말 그렇죠.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여기 지금 뉘앙스가 이제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정은 정의의 차원, 요거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제지대 인간의 강팍함. 바로의 경우죠. 하나님이 계속 바로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강팍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적극적 예정 대 소극적 예정. 이 적극적 예정이라고 하는 건 선택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예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육이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도 그런 말씀했지만 이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다고 이중으로 정하시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단일 예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야,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나를 미리 정해 놓으셨어. 어떤 구원의 확신,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수그러들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자, 이중 예정론에 대한 거는 워낙 이제 이게 논쟁이 분분하다 보니까 잘 깔뱅이 네.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자꾸 인간 편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깐죽깐죽대면서 네, 이렇게 맞아요. 그냥 공격을 한다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깔뱅이 이렇게 딱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박인영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외에는 예정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거룩한 규범으로 삼자. 주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입을 닫으시는 부분에서는 우리의 지성도 멈춰서서 더 이상 멀리 나아가지 않도록 하자. 네, 참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네. 아니, 하나님이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셨어? 왜 만세전에 누구는 구원받게 정하시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게 하셨어? 하나님 좀 이상하신 분이야. 독재자야. 가지가지 혐오스러운 그런 반론 제기할 수 있는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호기심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라. 참으로 지혜로운 거죠. 네. 이게 이제 바울이 요 애정에 대한 어떤 단서 같은 걸 주는 건 사실인데 딱 굳이 애정론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거는 나중에 신학자들이 그거를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이런 어떤 교리를 이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을 강조하고자 보잘것없는 목자 모세와 최고의 권력자 바로의 예를 각각 들어서 이 선택과 유기 이런 차원의 상호 보완적인 의미로 이제 논증을 한 것이 우리 지금까지 후반부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운 주권에 의해 가지고 누구를 선택하셨다. 은혜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야, 야곱처럼 그 몇 초 뒤에 이렇게 태어난 동생이고 엄마 아버지도 다 똑같은 그런 형제지간인데, 야, 또 이 야곱은 아주 야비한 사람 아니야. 네, 아주 맞아요. 사기꾼이죠. 맞아요. 네. 그런 사람을 선택해 준 거는 야곱이 잘나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야, 전혀 자랑할 것 없는 나를 하나님이 미리 긍휼히. 선택해 주셨구나. 액센트가 여기 있다. 네. 일체의 어떤 자랑이나 일체의 어떤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 다수가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은 무조건 다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서게 하시지 않는다. 이스라엘 안에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어떤 은총의 선택 이런 걸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제 모셔둘 수 있다. 이제 그 변증을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조금 어렵고 다들 긴장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9장, 10장, 11장 계속되는 그런 말씀이니까 앞으로 조금씩 더 배워간다 생각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자,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나처럼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그 국률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고통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깔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되게 공평하시다고 들었는데 좀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진짜 성경을 성경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더 너무 파고들고 막 이건 왜 그러고 너무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맞아요.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막 야곱 이야기 듣고 뭐지? 좀 약간 그렇게 생각도 네. 했었었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 같은 사람이 또 어떤 하나님의 선택과 뜻 때문에 또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니까 딱 맞는 얘기인 것 같고 맞아요. 받아들여요. 딱 두 글자 순종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지효씨. 뭐 끝났네요. 이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이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됐구나.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네, 이런 마음으로 한 주 또 살아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또 감동시켜주고 우리를 이끌어주실지 네.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야. 좋아서.